붙쫓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갔더라 안 하고요. 붙쫓았더라 있습니다. 딱 붙었다는 거죠. 딱 붙었다는 거. 히브리 말 하나 배웠죠? 다바크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따박 따박 붙어 있자 그랬잖아요. 붙어 있었어요? 다바크 하셨어요? 아니면 뚝 떨어져 계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붙쫓았더라. 딱 붙어 있고요. 주보 앞면에 설교 요약 나와 있고요. 자,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둘째 며느리라고 하죠. 룻이 이렇게 붙쫓으면 나오미도 포기할 만한데요. 15절에 이게 가는 도중에 길에서 대화한 거라 그랬잖아요. 로드 토크라고. 15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요.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 가라 그래요. 가라. 가라. 너도 가. 너도 가. 이렇게 얼마나 딸을 딸처럼 사랑하는지 돌아가래요. 돌아가면서 첫째는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여기 보시면 네 동서를 따라가라.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동서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동서는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또래 집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또래가 아니고요. 같은 공통 분모가 너무 많아요. 둘 다 모압 사람이죠. 같은 집에 시집 온 걸로 보면 멀지 않은 동네에 같이 살았을 거라고도 보고요.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신을 섬겼고요. 그모스겠죠. 또 둘 다 같이 과부가 되었고, 둘 다 자식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통 분모가 너무 많아요.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여러분 또래 집단에는 결속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같은 동기, 같은 기수, 이게 얼마나 끈끈해요? 끈끈하죠.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를 나오셨지만 해병대 같은 기수 굉장히 중요하죠. 몇 기야? 뭐 이렇게 우리 박성호 집사님도 해병대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또래 집단이 굉장히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면서 네 동서를 따라가라. 네 동서도 네 백성, 네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같은 모함 여자, 같은 금오신, 같은 과부, 같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룻에게 있어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했겠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그런다고 돌아가? 그러면 내가 잘못 결정한 걸까? 나도 동서를 따라 돌아갈까? 오르바가 결정을 잘했을지도 몰라. 나도 따라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같이 가면 좋은데 또래 집단 하나가 가버렸으니까 나도 갈까? 이렇게 되죠. 그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강남을 우리나라 강남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중국에 있는 그 강남이에요. 그래서 추 강남이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니 똑같이 과보고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놓고 똑같이 그런데 돌아가? 나도 돌아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여러분이 또래 집단에게는 은근한 압박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똑같은 브랜드 잠바 입으면 나도 똑같은 잠바 입어야 되겠죠. 예. 똑같은 신발 신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룻이 거기에 흔들렸으면 따라갔겠죠.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하나 더 말해요. 여기 보면 네 동서가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15절에
그의 백성, 자기 나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지 친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또요, 종교적인 뿌리를 말해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그 금오스신 신에게로 돌아갔다. 민족의 정체성, 종교적인 뿌리를 말합니다. 돌아갔다. 그러니까 니도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반은 자기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과 평생 믿은 그 모압 신, 이 종교적인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본질이 민족과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이 기독교가 저는 제 삶의 종교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좀 서운하다고 또 시험 들었다고 제가 불교로 갈 일은 없잖아요. 어느 날 제가 없어졌다가 머리 빡빡 깎고 승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의 인생의 정체성은 종교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고요. 또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가 갑자기 인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민족을 버려야 되고 너의 종교도 버려야 되고 너의 신도 버려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네 동서를 봐라. 너도 동서를 따라 네 나라, 네가 그동안 믿었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국적도 포기하고 종교를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불자 집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 될 사람에게 너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자라고 하면 며느리가 네 어머니 하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올 며느리가 있을까요? 있다고요? 아멘. 몇이나 될까요?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자기 삶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제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교회는 안 나와도 절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성당 간 거예요, 성당. 왜냐하면 성당은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는 버릴 수 없는데 같은 예수라고 하니까 성당으로 가가지고요. 성당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탈기독교가 성당 쪽으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 룻은 시어머니의 또래 집단의 압력을 이겨냈고요.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의 정체성을 버릴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오르바를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결단의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정 부모님, 내가 자란 내 민족 모압,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나의 신, 이 세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단 하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걸 못 버린 거예요. 돌아갔고요. 룻은 그렇게 말해도 꿈쩍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룻이 이제 입을 엽니다. 우리가 성경의 룻기서에 처음으로 이제 룻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등장인물이 첫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말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삼손 스토리가, 삼손 얘기가 길잖아요. 삼손이 제일 먼저 말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첫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블레셋 여자 중에 예쁜 여자를 봤는데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는 게 삼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말을 통해 삼손이 누구인지 알겠죠? 그리고 결국 삼손이 누구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드릴라 때문에 넘어졌죠. 그러니까 이 첫 마디가 삼손의 본질이고 삼손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룻이 하는 이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룻의 이 말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자, 16절, 17절 룻의 첫 말입니다. 룻이 어떤 여성인지. 따라가라, 돌아가라. 민족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갈 수 있냐? 라고 할 때 룻이 16절에서 17절, 9절로서는 두 절인데요. 굉장히 긴 구절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성경 눈으로 보고 계시죠? 히브리 아니죠? 16절부터 보면 뭐가 계속 반복돼요? 말 좀 해봐요, 오늘. 자, 어머니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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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입니다. 몇 번 나와요? 8번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8번 나와요. 자, 이 어머니는 친정엄마예요? 시엄마예요? 시엄마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며느리 보셨어요? 저도 우리 애가 이런 며느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시월드 아세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든지 시월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시월드가 아니고요.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어머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은 어머니인데요. 히브리 말에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히브리어 어머니가 M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어머니라는 말에 2인칭 여성 단수 동사가 들어가요. 델키라고 들어가가지고요.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원문으로 읽으면 어머니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머니라는 건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번역하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그래서 당신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 본문이 어느 주일날 많이 좀 나오죠? 어버이 주일날 많이 나와요. 특히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물론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요. 여기는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전부 다 당신이에요. 우리말 의미로 당신이라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싸울 때 어떻게 말해요? 당신이 말이야 이랬다가는 대판 싸우죠. 당신 그래 한번 해보자. 당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이런 의미예요. 당신과 나. 그러니까 룻이 또 성경 저자가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요. 당신과 나라고 반복적으로 쓴 의도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깊은 혈연을 떠나서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우리 구약 교수님 한번 보죠. 글 한번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 개역 개정은 당신 대신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당신과 나의 반복적인 사용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어머니라는 의미보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강한 결속과 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낸다. 당신과 나 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다는 표현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절대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보면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말을 하나씩 좀 보죠. 우리 16절 보시면요. 첫 번째요. 당신을 떠나며, 저는 원문 그대로 읽을게요. 당신을 떠나며 따르지 말고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입니다. 여기 떠나며가 아자부예요. 아자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걸 뭘로 본 거예요? 버린다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떠나며라는 말을 당신을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떠나는 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버리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돼요?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한 말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룻기서 2장 11절에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룻입니다.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도 아자부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와 고국을 버리며 해요. 버리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나라와 신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부모와 나라를 버린 거예요. 버린 걸로 나옵니다. 버린 걸로 나오고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나라와 백성을 버린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게 없어서 되어 있고요. 보아스가 나중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시어머니를 잘하려고 네 부모와 고향과 그걸 버린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우리 한번 맞춰보죠. 그 다음에 16절 봐요. 또 뭐라고 말해요? 16절 보면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가다는 할라크고요. 머문다라는 건 룬이에요. 룬이라 이 말은 밤을 지내다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밤을 지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정 성경 말고요. 이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열심히 읽은 분들은? 유숙이라 되어 있어요. 유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유숙이라고 했냐면 밤을 지새우다예요. 밤을 지새우다입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개역 성경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룬 히브리 말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무슨 말이 하냐고요? 밤을 지새우는 곳에서 나도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전에서 밤을 지새우면 자기도 궁전에서 밤을 지새우고 시어머니가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면 자기도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고 시어머니가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면 자기도 밤을 지새우겠대요. 예. 너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 거 아세요? 자, 이렇게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자, 오르바가 룻을 떠나 보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동서에게로 돌아가라. 네 동서를 따라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룻은 그걸 받는 거예요. 안 가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안 돼요.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백성, 네 신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 또 보죠. 지금 한 문단이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돼요. 이 곳, 죽으시는 곳, 히브리어로 배예요, 배. 근데 이 배를요, 우리가 이제 곳으로 이제 하니까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다 돼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 배를 장소가 아니고요, 수단으로 본대요. 얼마든지 김지찬 교수님은 해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요. 이걸 수단으로 이 전치사를 해석을 하면요. 나오미가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간에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으면 자기도 병으로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찔려 죽으면 자기도 그렇게 죽고, 똑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기근, 가난, 자연재해, 전쟁, 자연사, 사고, 병. 그러니까 이 룻의 말은 나오미가 자연사로 죽으면 자기도 자연사로 죽고, 나오미가 전쟁으로 죽으면 자기도 전쟁으로 죽고, 나오미가 병으로 죽으면 자기도 병으로 죽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똑같이 죽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이 배를 장소로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뭐가 돼 있어요? 곳이 돼 있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 공동묘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묘터를 3개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할머님, 그 다음에 2칸을 비워놨는데요. 그 2칸에 한 칸이 이번에 아버님 작년에 이제 누우셨고 또 한 칸이 비어 있어요. 이 한 칸은 누구 걸까요?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 칸 남았어요. 그래서 산소에 가니까 이제 한 칸 남았는데 여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묘가 나란이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커요. 무덤이 큰데 사람의 시신을 그 무덤 안에 따로 한 공간에다가 놔둬요. 그럼 한참 지나면 몸은 썩어요. 뼈만 남죠. 그 뼈를 이전에 조상들이 죽은 뼈하고 같이 이렇게 묻어요. 이게 매장 풍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사라, 야곱, 며느리까지 다 들어갔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렇게 제가 소개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뼈만 남으면 조상들이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뼈와 같이 묻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 뼈가 있는 그곳에 내 뼈도 같이 묻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를 장소로 보든 수단으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죽으시든 나도 똑같이 따라 죽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 같은 선언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고 충성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했잖아요. 내가 장을 지진다. 근데 시어머니를 쫓겠다는 룻의 이 고백은 그런 허풍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똑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뒤에 봐요. 17절 뒤에 보면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만약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셀프 저주를 내려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셀프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은 사무엘서 11기에 11번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우리를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예. 맞나요? 저와 여러분? 네, 눈을 딴 데 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이러고 있는데, 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필리스 트라이블이라는 여성 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룻은 민족의 정체성도 버렸고 종교까지도 버렸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요. 룻은 부르심도 없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 다시 한번 정리하죠. 화면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따라온다고 고생했는데요. 읽어보죠. 첫째, 시작.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우리말로 번역된 이 어머니의 당신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라고 많이 넣죠.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의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역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셀프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보석 같은 충성이에요. 자, 룻기는 어느 시대라고요?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룻기는 따로 성경 한 권으로 빼지 않고요. 사사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사사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왜 뺐을까요? 룻기가 그냥 사사시대면 사사시대 안에 넣지 왜 한 권을 따로 빼게 하셨을까요? 너무 이 룻의 충성이 보석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룻의 이 아름다운 충성이 너무 보석 같으니까 이 안에 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뺀 거예요. 룻기 뒤에는 뭐가 나와요? 또 마가복음 하지 마시고 사무엘상이 나와요. 사무엘상은 무슨 내용이에요?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왕을 주세요. 이런 교만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기와 사무엘상 요 한가운데 룻기를 딱 집어넣으면서 보석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그 모습 사이에 룻의 충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석같이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충성이 있는가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사순절 기간이더라고요.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 주간이더라고요. 은혜라는 말 참 좋고요. 섭리라는 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이게 왜 묘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써먹기가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결단, 어떤 헌신, 어떤 충성, 어떤 사명. 사실 룻은 왜 어머니라고 안 했을까요?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말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말과 이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오묘한 게 뭐냐면 내가 편한 대로 써먹는 게 참 많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 은혜지 뭐. 아니면 말고 뭐 섭리겠지 뭐.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룻이 만약에 은혜와 섭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동서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겠죠 뭐. 나도 갈게요. 네? 이해되세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 IQ 150대니까 이해되시겠죠? 아, 어머니, 제가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어머니 지켜주시겠죠. 아니면 말고. 이해되세요? 이 은혜와 섭리라는 게 굉장히 이게 오묘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이, 목사님, 이제 그만 그동안 감사했어요. 섭리겠죠? 이해되세요? 아, 목사님, 지금까지는 은혜로 했었는데, 죄송해요. 섭리가 있겠죠? 네? 한번 따라해요. 돌아갈, 크게 따라해요. 돌아갈 버튼을 없애야 한다. 알람도 없애시고요. 돌아갈 버튼을 없애야 돼요. 없애세요. 뒤돌아갈 버튼을 없애야 돼요. 이게 자꾸 은혜와 섭리라는 게 이 룻의 모습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원문으로 어머니가 밤을 지새우는 것에 나도 밤을 지새우,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 수단이면 어머니가 병으로 죽으면 나도 병으로 죽고, 어머니가 칼에 찔러 죽으면 나도 칼에 찔러 죽고, 어머니 그 뼈에 내 뼈가 묻혔으면 좋겠고, 죽는 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충성, 이 결단, 이 약속, 헌신. 아니면 말고 이것밖에 없나 뭐, 여기밖에 없나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돌아갈 버튼을 없애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돌아갈 버튼을 없애야 한다. 제가 목회가 힘들다고 여기 말고 없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다른 교회에 있겠지. 기독신문 뒤지면서 담임 목사 청빙 어디 좋은 데 나온 데 없나? 그래도 이전해가지고 요 정도 캐리하면 어디 옮길 수 있겠나라고 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내가 유리하게 써먹기 좋은 말인지 몰라요. 룻은 어머니 섭리대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진짜 따라가려고 했는데 섭리가 아닌가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건 아닌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 왔다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돌아갈 버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재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밖에 없나? 여기밖에 없나? 아니면 말고? 여러분에게는 플랜 B가 없어야 돼요. 무슨 플랜 B예요? 플랜 B가 A, B, C. 이거 안 되면 B, 이거 안 되면 C, 이거 안 되면 D.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요. 무슨 플랜 B가 있어요? 고난주간 2주 동안 그래, 이번에 내가 나의 향유 한번 내가 들이붓겠다라는 마음으로 플랜 A만 올인하면서 줘야 하고 나와야지. 하나님 안 되면 사람 한번 찾아봐야지. 어디 뭐 딴 거 없나? 주식 오른다는데 한번 주식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플랜 B가 너무 많아요. 돌아갈 버튼을 지금 항상 만들어 놓고 그런 목회를 하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고요. 성도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님이 딴맘 먹고 저렇게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이전 목회에서 그런 해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콜을 불러주셨는데요. 그러면 1월달 시작하면서 올해 말에 또 콜 없나라고 했으면 그렇게 목회를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콜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된 거지. 어떻게 매년마다 3년마다 계속 왔는데 4년째 또 어디 콜 없나 플랜 B를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땐 그때고 여러분 지금은 돌아갈 버튼을 없애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밤을 지새우는 곳에 나도 밤을 지새우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뼈를 묻을 것이고 죽는 일 외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맨날 이놈의 섭리 은혜 타령만 하고 아니면 말고. 우리나라 한국 야구가 이번에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나가가지고 와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세계 수준에 비하면 진짜 동네 야구더라고요. 동네 야구 수준, 세계 수준에 비하면 참 약한데 우리나라 야구 팬들은 참 대단하세요. 하나가 한 수십 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꼴찌해도 하나 팬들은 있더라고요. 한화. 예? 나는 그래서 그 하나 팬이 참 대단해요. 저는 삼성 팬 하다가요, 삼성이 하도 못해서 삼성 팬 안 했어요.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야구 이렇게 개떡같이 하네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목포에 있을 때는 기아, 목포니까 전라도 기아. 예? 여기 오니까 수원이니까 KT, 서울이면 또 LG니까 LG. 그러다 삼성이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삼성 팬이에요. 삼성. 예?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몬이 보면 제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팬이래요. 팬심. 여러분 최소한의 사명, 최소한의 제자, 최소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은. 한낱 정말 모함 여자로서 시어머니 그 뭐라고 사실 그렇게까지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사사기 뒷부분에 하나 집어넣지? 왜 그걸 따로 쏙 빼고 사무엘성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 했던 그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봐라 한 인간의 여성의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절하고 완전히 끊고 완전히 부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은 뭘 버리고 계세요? 뭘 버리고 있냐고요? 이놈의 맨날 플랜 B 돌아갈 버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뭐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뭐 아이고 남자들 맨날 들다 보더라고. 맨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밥 먹을 때 막 들다 보는데 말을 못하고 요즘 뭐 보니까 그래프 무슨 그래프 얼마 넣었어요? 100만 원 넣었대. 100만 원 넣어가지고 막 아우 진짜 기도하면 100만 원 주시지. 아우 진짜 이러면 이렇게 진짜 안 된다 진짜. 여기 동탄에 가면 주다산교회가 목사님이 있는데요. 주다산교회 목사님은 맞벌이 하지 말라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맞벌이 하지 마. 그래서 여자들 맞벌이 안 하고요. 전부 다 낮 예배 와가지고 새벽기도 오고요. 낮에 성경 공부하고요. 낮에 전도로 다 나가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전에 진도계 전도할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파트 세대를 혼자서 하루에 10,000가정이 전도직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다산 교회 그 권순옥 목사님은 여성분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젊은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니까 목사님이 내가 일 그만두라 그랬다고.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만두냐고. 제가 그만두라 했다는 여성계에서 우리 대표단을 꾸려서 목사님한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목사님의 지론이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남편 위해서, 사업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부인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배나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해서 한 300만 원 벌면 남편이 500만 원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쇠 빠지게 한 300만 원 벌려고 일할 바에는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 주여 돌아갈 버튼 없애고 리셋 버튼 없애고 쫙 플랜 B 없애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전도지 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면 여성 혼자 나가 일하는 것보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버렸어요? 또 제 말 듣고 진짜 회사 그만두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뭘 버렸어요? 진짜 뭘 버렸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았는데요. 그냥 큐티 못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거 한 화면에 다 보여주라고 녹색으로 안 돼 있었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아니네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종이 되면 복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종이 되면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와, 은혜가 돼요. 한번 따라해요. 주인보다 종이 되면 복이 있다. 여러분, 회사 걱정 직원이 해요? 사장이 해요? 사장님이 해요. 직원은 월급만 또박또박 나오면 돼요. 그런데 사장님은 무슨 걱정이에요? 월급 날만 되면 걱정하고 월세 때만 되면 걱정하고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뭐라고요? 월세예요. 월세 때만 되면 걱정하고 월급 날만 되면 걱정하고 세금 낼 거 생각하면 걱정하고 그래도 자기 거는 못 가져가도 직원 월급은 어떻게든 떼려고 하는 게 사장이에요. 그러죠? 직원은 명절날 선물 안 갖고 와도 사장은 어떻게든 직원들한테 참치 세탁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게 사장이에요, 진짜. 네. 그럼 여러분, 주인이 마음 편해요? 종이 마음 편해요? 그럼 여러분, 종이 복이 있어요? 주인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니까요. 아, 내가 우리 교회 종이 돼야 되겠다. 아, 내가 알았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러면 사장님 대신에 하나님이 목회를 하실 건데 왜 종이 막 회사를 걱정하지? 나는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데. 누가 걱정해요? 교회 걱정은? 우리 목회 주인 대신 하나님이 걱정하고 나는 종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님 앞에 서세요. 식사할 때 앞에 서세요. 안 서요. 솔직히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괜히 그거 몇 자리 먼저 물어봤다가 뒷자리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교회 떠난다고 목사님 사랑이 없니 뭐 하고 막 피곤. 늦게 가니까 자리가 없어. 그러면 억지로 내 자리 없다고 할 거 없이 들고 여기 로비 오면 진짜 좋더라고. 사람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 주인보다 종이 진짜 편하다니까요. 인사 받는 자리보다 인사하는 게 더 편하고요. 자리가 없으면 식판 들고 조용한 데가 먹으면 되고요. 섬김을 받는 위치보다 섬기는 게 훨씬 편해요. 따라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그놈의 자존심 하나 포기 못하고 그냥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내가 누군데? 여러분 뭘 버렸나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을까요? 스가랴 8장 23절에요. 시작.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너희와 함께 좀 따라가겠다라는 게 결단 아니에요. 무슨 플랜 B가 있고 돌아갈 버튼이 있어요. 가정교회 3나눔 나오는데요. 제가 적용하려고 오늘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오늘 적용합시다.
당신을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네. 자, 이제 나누시는 거 이거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 교회 우리 지체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나요? 나는 이제 끝까지 죽는 일 외에는 우리 교회, 내 가족 교회, 내 사명, 우리 목사님 끝까지 느낀 적이 있나요? 반면에요, 하나님이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 순간은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많이 나누셔야 돼요.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 공동체, 내 교회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거리감이 있습니까? 아직도 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한 게 있는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리더로서 어떤 하나의 차량 운행도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권사님이 저 미금도 갔다가 동천동 갔다가 막 이렇게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요,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는 공동체와 사명에 대해 플랜 B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올인입니까? 되돌아갈 버튼 없애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지한 어떤 결단과 서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늘 아니면 말고 라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